안녕하세요.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는데요. 제가 지난번에 소개하는 그 영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나 사랑, 그리고 이웃 사랑, 요 세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오늘 어떤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하나님 사랑이 제일 먼저니까 하나님 사랑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단 하나의 사랑 이 글자를 좀 적어봤습니다. 마음에 드시나요?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,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.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볼 건데요.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번개 같은 그런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캘리그라피를 하잖아요. 이 캘리그라피를 제가 판매도 해요.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제 글씨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 캘리그라피를 이제 그 온라인에서 샵을 오픈을 했는데 그 오픈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아유 놀라운 지혜였습니다. 그 온라인 샵을 혹시라도 운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.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. 막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어느 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뭐 세금 관계도 있고 뭐 상세 페이지도 올려야 되고 뭐 등등등등 할 게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말씀과 이름을 주로 써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인식,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,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매일매일의 양식을 얻는 어떤 그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런 선물들이 되길 바라면서 그 작품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라는 마음을 딱 허락해 주신 거예요. 그게 작년이네요, 벌써.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, 또 사명의 길을 또 하나 열어주시는구나, 주님께서. 그래서, 아우,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, 제가 놀랍게도, 순식간에 제가 저 스스로의 주인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그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주님께 한마디도 여쭙지 않은 거예요.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?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물어본 거예요. 그걸 언제 알았냐면요. 잘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를 딱 하는데 어머,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.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. 왜냐면 저는 습관처럼 주님을 부르거든요. 습관처럼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주님 이거 오늘 밥 뭐 먹을까요?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날 건데 주님 이 사람 만날 때 어떻게 제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말씀 있을까요?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저리 엄청 많이 해요. 근데 저는 이것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어쨌든 대화잖아요. 이거는 또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,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저리 계속 주님께 여쭙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날은 제가 한마디도 주님께 여쭙지를 않았더라고요. 왜냐면 이렇게 잘나고 기도를 하려고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니까는 제가 그 앞에 아무것도 내가 주님께 묻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왜 잘못했느냐? 제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.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요. 이상하지 않아요? 주님,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,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하루 종일 대화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어요. 그거 이상하거든요.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.
저희 남편하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했다? 그거 좀 이상하거든. 그거 싸운 거거든.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. 제 마음의 방에서. 밀어내버리고 다른 게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 온라인 샵을 뭐 어떻게 낼 건지 뭐 준비하는 그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님하고 같이 안 하고, 난 직원인데 사장이 하나님이신데 이상한 짓을 또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의 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. 그날 하루. 제가 그것 때문에 번아웃을 2번이나 때려 맞았는데 제가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. 너무 잘못했습니다. 제가 저의 주인이 되려고 또 시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제가 주님이 없는 삶을 보냈습니다. 이거 너무 깜짝 놀랄 일이에요. 왜냐면은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아요. 그 하루를 그렇게 보냈으면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보내면 그냥 쭉 주님이 없는 삶을 보내고 내 방 안에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게 들어와요. 그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거절해버려요.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.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.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.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찬양. 사랑은 단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인간하고 할 때도 우린 그래요. 남편이 있으면은 그 남편에게 주는 내 마음 그거 단 하나잖아요. 어떻게 그게 나눠질 수가 있겠어요?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. 이 남편도 사랑하고 남편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저 남편도 사랑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어떤 그것과 인간이 지금 되게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랑의 그 규칙들 있죠. 그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하나님만 봐야지,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그거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죠. 성립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좀 속되게 얘기하자면 이제 양다리예요.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그것도 사랑하는 이 양다리가 펼쳐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의 팟캐스트는 제가 지금 양다리 걸쳤던 고백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아이고, 여러분 어떠세요? 제가 이 양다리라는 딱 그 3글자를 들고 작년 수련회 때 주님, 저는 진짜 양다리 정말 지긋지긋합니다. 제가 아주 시시때때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. 주님,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.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싶다. 이거를 두고 이제 막 단판을 지으려고 이제 막 수련회를 그 기도 제목을 싸가지고 간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죠. 이제 이러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의 사랑, 단 하나의 내 마음이에요. 그것을 알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간의 사랑처럼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. 그것이 저의 삶에 너무 와서 그냥 크게 와서 박혔어요. 제가 굉장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. 우리의 마음의 방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마음에는 방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. 그 방의 주인이 누군가, 그 방의 주인이 누군가가 이 사랑을 결정하는 거죠.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.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거지,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안 되거든요. 인간은 이제 우리는 알다시피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는 해결이 안 돼요.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데, 그 응답에서 그 규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그 규칙이에요. 두 사람은 안 돼. 두 사람은 사랑 못 해요. 두 사람이랑 결혼 못 해요.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, 여러분? 그 프로그램에서 처음에는 막 여러 명을 알아봐요.
이 사람도 알아보고 저 사람도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막 순위가 있어요. 뭐 1순위, 2순위, 3순위 막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면서 그 순위를 정해놓고 이제 자기가 제일 알아보고 싶은 사람, 그 다음으로 알아보고 싶은 사람,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대화도 나누고 막 데이트도 하고 막 이래요. 그치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? 결국은 다 잘려나가고 단 한 명만 남는 거예요. 그 사람하고만 이제 사랑하겠다라는 어떤 그게 결정이 나는 거죠. 우리가 막 세상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눈 돌리고 귀 기울이고 막 그렇게 했겠지만요.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거는 이제 다 아웃이에요. 하나님만 있는 거죠.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성립이 되죠. 근데 그 나는 솔로에서 그분들이 1순위도 좋고 2순위도 좋다 막 그래서 끝까지 한 명을 선택을 못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. 아, 그거 멋있지 않아요. 멋있지 않잖아요. 그거 사랑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자분이 그러셨다. 그러면 이제 남자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.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. 그게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. 진짜 좋아하면 그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죠.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. 주인은 한 명이니까. 그렇게밖에 안 돼요. 근데 마음이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얘도 좋고 얘도 좋으면 그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죠. 누구도 좋아하는 게 아닌 거죠. 그죠? 제 얘기에 공감하시죠? 좀 맞잖아요. 그죠? 우리 삶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그 규칙 속에 그 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2순위, 3순위는 다 날아가고 그 1순위만 딱 바라보는 게 그게 이제 진짜 100% 내 마음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 결정이잖아요.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응답인데 그거를 여기저기 이것저것 막 A도 좋아하고 B도 좋아하고 C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랑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질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사랑이 나눌 수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그게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정말 영혼이 그걸 느끼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. 사실은. 근데 우리가 쉽지 않아요. 잘 안 돼요. 그죠? 잘 안 돼요. 여기저기 자꾸 눈 돌아가요. 그런데 막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남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자녀도 사랑하고 뭐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 누구도 사랑하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이 되면은 이제 수평적인 사랑이 이제 거기서 펼쳐지잖아요. 옆으로 이제 번져가잖아요. 은혜가 막 옆으로 가면서. 근데 그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.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게 들어와. 그러면 이제 그게 우상이잖아요. 그 이름이 우상이죠. 하나님을 밀어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놀랍게도 나의 성공이 막 우상이 되고 나의 이름이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막 우상이 돼. 나를 너무 사랑해서. 그런 경우가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막 자녀를 너무 막 하나님보다 더 막 너무 위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버려 자녀가.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돼요.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. 이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서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람피는 행위예요. 너무 속되게 얘기했나요? 근데 제가 실제로 글에다 그렇게 써놨어요. 내가 바람을 폈구나. 이렇게 써놨어요. 아우, 너무 싫잖아요?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신의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, 바람을 펴? 뭐 이런 걸 생각하면, 너무 속상해요.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?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.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.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.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? 왜 이렇게 힘들지?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,
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. 그냥 사랑에 미친 자 되겠습니다.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, 제가. 그러면서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.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,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내 마음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 마음에 단 한 개밖에 없는 그 방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,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면 아실 수 있어요. 하나님을 앞서는 그 무언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. 방을 여러 개 쪼갤 순 없어. 그러니까 막 이렇게 쪽방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렇게는 안 돼요. 방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한다. 그래서 성경에 계속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된 데서 구출해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나와요. 성경을 읽다 보면요, 막 되게 이해 안 되는 구절도 있잖아요. 막 율법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.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으로 딱 정립이 되잖아요. 그게 다 사랑으로 보여요.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보여요.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속상하시고 막 멸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다 사랑으로 보여요.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막 사랑할 때 정말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한 조각 한 조각의 그 사랑으로 다 모여서 결국 십자가를 완성하고 있구나 막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을 받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. 오늘은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시다. 이 마지막 제가 멘트를 써놨는데요.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시고요. 하나님은 주인이세요.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조력자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조력자라는 거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 따로 있고 내 주인은 따로 있고 거기에 조력하는 사람으로서 조력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뭐 제가 중고등부에서 엊그제도 얘기를 했는데 램프의 요정 진이 믿음이라고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조력자로 이거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이거 그 성경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게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시는 부분들 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일 수 있죠.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아닌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,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는 것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.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방의 주인이신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. 그래서 온라인 샵은 어떻게 됐냐면요. 잘 냈어요. 잘 냈고 그날 회개한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는 매 순간 주님께 여쭤봤어요. 매 순간. 그래서 제가 번아웃도 세게 두드려 맞아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다시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완전히 제가 하던 그 루틴 싹 끊고 주님께 하나하나 다 여쭤가면서 응답이 없으면 며칠이고 기다려서 응답을 받고 움직인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막 그것도 주님께서 누구한테 보내라 할 때 오는 거지 제가 막 거기서 뭔가를 뭐 대단히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그것도 또한 사명으로서 감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언젠가 또 이 운영 관련해서는 또 여러분들께 간증으로 나눠드릴 이야기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그 내는 과정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. 그것이 저에겐 너무 중요했죠. 왜냐면은 저의 주인이시니까요.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요. 그래서 답하지 않으시면 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있다. 그것까지 다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.
오늘은 제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주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조금 돌아가면서 하나님 사랑, 나 사랑, 또 이웃 사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주제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정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.